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나오신 게 여러분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중 새벽기도부터 이어진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하면 어떤 성경의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윗, 그렇죠. 저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배우기를 시편은 전부 다 다윗이 쓴 거다 라고 배웠던 적이 있었어서 한참을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실제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150편이 다 다윗이 쓴 거는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 보시면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괄호돼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다윗의 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시편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짧게 나눴지만 시편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기도문이자 성경의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들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감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는가까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싶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더 풍성한 기도로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묵상만 할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시편 설교는 내가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설교하기 참 힘들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백들이 정말 감정에서 호소되는 기도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기에 따라 이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적혀진 시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학자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이것저것 모아봤을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제목 그대로 왕의 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다짐을 살펴보고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우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주님 앞에 서약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특별히 다윗이 스스로 또 자신의 가정 안에서 제가 어떻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약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는, 완전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흠이 없는 제물을 너희가 드려라 할 때 그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도 타밈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는 이 고백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사건들,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특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이후에 다윗은 이미 수차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마주했었습니다. 그때 지름길로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그 정하신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빠른 길, 세상에서 편안한 길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도 그렇고 또 특별히 목요예배부터 이어지는 이 형통함의 복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들, 즉각적인 해답들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도 목요일날 강조하셨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길에 이제 다윗이 주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흠이 없는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겠죠. 다윗은 이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을 다스리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참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이전 마음과 동일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완전한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완전한 길에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집중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완전한 충성과 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한 다윗은 이제 주님 앞에서 내어버릴 것 또한 주님 앞에 약속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것은 내가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 하리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 주목하겠다고 선포한 후에 이제 그 마음에 따라서 삶에서 내어버려야 할 것들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 4절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것들을 제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분명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어버려야 할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 하나님의 온전한 길에 주목하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결단하십니까? 그럼 이 아침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미워해야 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한 다윗은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마주하는 관계 안에서 또 통치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한 주님 앞에 서약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5절로 8절 말씀 이번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였죠. 주님, 제가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다 끊어내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왕으로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이 악한 자들 내어버리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5절에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띄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예나 지금이나 뒤에서 낱말하기 좋아하는 건 유구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남을 헐뜯는 말들은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 안 볼 때 뒤에서 야, 저 사람 좀 별로다, 저 사람 왜 저런데, 요 정도의 뒷담화가 아니라 아예 모함을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정도의 그런 헐뜯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landerous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왕으로서 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멸하여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이 참 강렬하고 인상 깊습니다.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우리가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마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부분이 이 언어의 습관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늘 말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의 위험을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도 조심하고 행위로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성경이 늘 말하는 worst sin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높은 눈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만들겠다고 자신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은 지금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동체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 갇힌다고 그러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순간 그 신앙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때로는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 가지고 공동체 안에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말 조심하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모은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뜻 맞는 사람과 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약간 말 안 해도 손발 척척 맞으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참 좋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이 사람이 탁 해주면 너무 좋고, 내가 깜빡한 부분들 저 사람이 또 케어해주면 너무 좋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 시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 해나가는 우리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8절 말씀이 참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서약이 약간 한 번 하고 말 수도 있는 서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길을 바라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드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다윗 같은 다스릴 나라가 없는데요. 저희는 왕이 아닌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약속들, 저희가 뭘 통치하고 이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결단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나라의 대사급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넓혀나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덕을 끼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더욱 힘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칫 오해하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에 있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이제 온전한 마음 받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나한테 대적하는 모든 자들 다 나쁜 사람이다.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윗이 이 고백을 무엇으로 시작했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 본문 말씀, 다윗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인자가 무엇입니까? mercy. 순간 mercy가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네요. 자비, 그쵸? 자비, 또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서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과 온전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 서약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 이 약속을 그대로 잘 따라갔나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올려드렸음에도 다윗은 죄를 지었고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자기가 잘못한 거 빨리 깨닫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차피 이거 좀 있으면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약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한 2주 지나면 2주가 뭐예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3일만 지나도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이 약속을 굳이 올려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을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서약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실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여러분이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약속 또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다윗의 서약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